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절에 나오는 내용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간접적으로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에서 9권, 신약 성경 27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런 외경과 같은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이제 1장 3절까지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제 1장 4절 내용을 공부를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해당하는 그 각 주 내용을 그냥 몇 장 몇 절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뒤에 이제 기록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는데 한계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쇄물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이 인쇄물은 이제 그 각 주, 그러니까 이 내용, 요 각 절에 나오는 이 교리,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각 주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각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각 주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한 장짜리 인쇄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으니, 그 인쇄물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조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자,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하며 또 성경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자,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믿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그냥 영적으로 아주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아주 정말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자,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했으니 여러분들은 이 결정에 따르시오,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혹은 아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6권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자, 봅시다. 자, 9번. 자, 여러분, 요게 이제 4절 밑에 각주가 구죠.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고 각주 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 구에 해당되는, 자,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에 앞에 구자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 앞뒤면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구자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성경 저자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관련 성경 구절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의 권위가 교회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아주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4절 내용 이해되셨죠? 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성경 교회가 이 성경을 풀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좀 더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설명을 꼭 들어야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끌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높게 인정하게 되고 더 성경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 교회 그러면
성경 말씀은 교회가 결정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럼 교회와 전혀 상관없니? 아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성경을 더 높게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줘요. 자, 여기 각주가 10번이죠. 자, 10번 각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 교회를 말하죠. 이 집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높게 인정하고 성경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성경 이해를 도와준다. 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봅시다. 그 다음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증하는 논거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그 성경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자체가 이야, 이거 진짜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게 막 느껴져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면, 자 봅시다. 내용의 천상적 성질. 자, 말은 좀 복잡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 세상에 막 잡다한 그런 뭐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뭐 이슬람교의 경전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을 알라 신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죽으면 뭐 그래서 이제 테러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테러를 하고 알라 신을 위해서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7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 수 있다. 70명의 예쁜 아내를 거느리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전들을 보면요, 너무 세속적인 게 많아요.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참 이렇게 좀 내용도 부실하고 허접하고 뭐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 두었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면 그 성경의 내용 자체가 천상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지상적, 뭐 지상에 먹고 마시고 하고 누리고 사는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세계에 속한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성경이 갖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리의 유효성. 아니, 여기서는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고 돼 있는데 또 다른 데서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다가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또 인간이라고 했다가,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의 교리는요 정확하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교리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딱 꼼꼼하게 살펴보면 교리의 유효성 정확하게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나, 이런 교리가 이렇게 어느 곳에서는 유효했다가 어느 곳에 가서는 교리가 또 막 이상해져 버리고, 천국이 있다고 했다가 천국이 없다고 했다가 부활이 있다고 했다가 부활이 없다고 했다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리가 한번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교리,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문체의 장엄성.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요 진짜 문학적으로도 너무 뛰어나서요,
그냥 이 글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뭐 곳곳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곳곳에 뭐 문학책에도 인용되고 소설에도 인용되고 뭐 문구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진짜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다른 불경에 관련된 불교에 관련된 책, 뭐 혹은 이슬람에 관련된 책들, 혹은 뭐 남녀 호랑개교에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참 진짜 너무너무 좀 죄송한 말인데 성경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역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문학적인 그 특성, 그 문체의 장엄성,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모든 부분의 일치,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부분이 다 일치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성경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는 방식,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미리 예표하고 설명하시고, 그리고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구원의 유일한 길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전개해 나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볼 때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이 진짜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 이 성경의 과학성,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의 그런 과학성, 또 성경의 어떤 그런 예언성,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적 완전성, 흠이 없고 뭔가 모순이 없고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성경의 완전성, 완전한 성경의 어떤 그 균형과 틀, 이 모든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과 확신은, 자 보세요, 이 성경 자체가 너무나도 완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만 읽으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책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진짜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탁월하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 그리고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 정말 성경은 무오한,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설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이 말씀 성경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 믿어요, 이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려면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불을 비춰줘요. 여러분, 밤에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이게 읽어지나요? 그러나 불을 비추면 읽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적으로 조명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된 각주 11번이죠. 11번 봅시다. 자, 11번. 자,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란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이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이사야 59장 21절 이런 말씀들이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비로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한 그런 논리적 증거를 갖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도 이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믿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여기 이 내용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일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련된 아주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의 뜻은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주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가 있고 자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하나님의 협의라고
의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명시적, 분명하게 성경에 딱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딱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분명하게는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생기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고민이 생길 때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 합당한 그런 추론을 통해서 성경에서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혹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몇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얼마든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성경에 뭐가 없는 내용이 많네. 성경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 담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새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담배, 마약이라는 건 성경 시대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마약을 자꾸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새로 성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다가 무슨 새로운 계시나 사람의 새로운 전통이나 이런 거를 덧붙이면 안 돼요. 이 66권 성경에다가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내용을 성경에 없으니까 좀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2번, 그 설명하고 있는 12번 읽어봅시다. 각주 12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딱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것 전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 받았어. 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66권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말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특별 계시로 가르쳐 주셨어, 이것도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66권 성경 말씀 이거 외에는 어느 때에도 새로운 어떤 계시를 덧붙이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덧붙인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예.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하시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노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13번 볼까요? 13번 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깨우치시고 가르친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정리가 되죠.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비춰주시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를 추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다, 이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칠이,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해도 되나? 드럼을 쳐도 되나? 라든지 예배 시간에 율동을 해도 되나? 박수를 쳐도 되나? 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하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든지, 혹은 인류의 행위와 공동적인 사안 등 항상 준수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지켜야 되는 어떤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이런 질서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말씀의 일반 법칙을 따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원리가 이해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법칙들을 따라. 그 다음에 여기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아, 이건 안 돼.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걸 성경에 꼭 명시해 놓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분별력으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해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4번 거기 관련된 성경 구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본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 본성으로 느끼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할 때 항상 이게 덕이 되나? 이게 덕이 되나? 이게 덕이 될까?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아, 이게 덕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규정하면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너무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봅시다. 자, 7절. 자, 1장 7절 넘어갑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민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 각주에도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좀 글도 잘 못 읽고요. 또 저는 뭐 별로 가방끈이 길지를 않아서 성경을 보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저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런 용어가 너무 어렵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배운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16번 각주를 한번 볼게요. 제가 16번 각주 16번 보면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분명한 내용은 누구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분명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8절 넘어갑니다. 1장 8절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신약 기록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은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셨고
이것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혹시라도 훼손되거나 누가 그 내용을 변경, 수정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성경을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7번 각주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성경을 다 보존하시는, 누구도 이 성경 말씀을 손 못 대도록, 그래서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 66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딱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돼요. 뭔가 갈등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답이 있어요.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때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18번 각주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다시 봅시다. 이사야 8장 20절 18번 각주 보세요. 이사야 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틀리는 이야기하면 아침빛을 못 본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꼭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봐라,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일치되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도 구약 성경에 일치되도록 모든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일치되도록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신앙고백서 8절 1장 8절 후반 중반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 원어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존했어요. 분명히 딱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옳다 그러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번역해야 된다. 성경에도 보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에 대해, 통역하는 것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번 각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그래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정말 얼마나 잘 이해를 합니까? 만약에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대로 성경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내용 이거 어려워서 뭐 성경 뭐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번역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이 말씀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고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은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번역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역된 성경을 지금 열심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합당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봅시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이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 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에 어려운 내용이 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때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은 관주가 잘 없는데요, 옛날 분들은 관주 성경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이 뭔지 잘 모르지만 관주를 찾아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했던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가 살필 때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신학자가 주장했다는데 이게 옳을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이 어려워. 하지만 성령이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어떤 사람이 무슨 교리, 이단 교리를 주장해요. 그럴 때 이 이단 교리가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분별하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무조건 성경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어떤 어려운 내용이 있을 때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1장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